21장.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동이틀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께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에게 먹을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 정도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떡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가득하였으며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을 집으시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그대의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 주님,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쭈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담아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큐티 요한복음 20장 끝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 영, 즉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거기에서 끝났다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했는가?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된 이 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또한 그분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힘, 곧 자기의 타고난 힘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귀한 것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타고난 힘을 부인하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타고난 힘과 자기 과신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가 3번이나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하여 철저히 실패하도록 하셨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떠나 뒤로 물러가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의 천연적인 확신도 이 실패를 통하여 처리된 것이 틀림없지만 그는 다소 실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어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당부하셨으며 그를 순교하도록 준비시키시어 베드로가 자기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